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삶이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친히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또한 주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만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요 인생의 가장 복된 역사임을 이 아침에도 고백하오니 주님 사랑하며 주님 감사하며 주님을 배우는 이 귀한 시간이 저희들에게는 엄청난 복된 시간인 것을 알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까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15절로 1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새벽에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큰 글씨로 들어온다고 그러죠. 본문을 읽다 보면 특별한 의미가 느껴지게 되는 요절이 반드시 있죠. 근데 이 말에 굉장히 큰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 말이 오늘의 제목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온전히 이룬 자라는 것이 우리 로망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 무엇이 과연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바라는 바가 되어야 좋을까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온전히 이룬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온전히 이룬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10가지
과업이 준다고 한다면 7가지 정도 이룬 걸 온전히 이뤘다 말할 수 없죠. 10가지 과업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면 그 과업 중에 9가지 정도 이룬 것도 온전히 이루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10가지 다 전부 다 이루었을 때 그것을 온전히 이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어떤 무리를 향해서 이제 지침을 내리시는가 하면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아직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혹은 9단계까지 있는 자들은 약간 좀 보류하고 10단계를 다 이루어 놓은 자들, 이런 자들은 이런 자들과의 지금 대화를 나누시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온전히 우리가 이루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정말 참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동일선상에까지 다다랐는가 하면 우리에게 달리 뭔가 다른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생각, 이런 생각지도 않았던 생각이 딱 났는데 그 생각을 하나님이 그 일마저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일을 요구하시고 그 일을 막 하고 있는 어간이에요.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야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닐까라고 너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도 나타내게 해주신다는 거죠.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우리는 충성하고 복종을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안 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단호함을 갖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거기에 첨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딱 이것도 하면 좋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도 나타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단서가 붙었죠. 무슨 단서죠?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이런 단서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사건 하나를 보자고요. 막 사도가 전도의 길을 재촉하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서 옷자락을 잡아요. 옷자락을 잡으면서 사도께서 오늘 나의 모든 어려움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이것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뜻밖의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그때 사도가 그는 항상 주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고 있는 자야. 이 사람과 사도의 생각은 지금 달라요. 이 사람이 생각이 우리에게 지금 뭔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그래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나타나게 해주시겠다. 바울 사도의 그 인생 여정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수많은 일들이 찰나에 계속해서 뒤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바꿔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와 같은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고 있는 자라는 확증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마저도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뜻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온전히 우리라고 말할 때 본인을 포함하여 본인과 함께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라는 표현을 같이 쓰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라는 것은 한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질감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한 뜻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그 앞에서 이제 쭉 먼저 이제 우리가 읽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죠? 바울이 어떻게 온전히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신이, 당신이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당신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또 당신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알기에 힘쓰고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하고 다른 것이 그 모든 주님을 아는 것에 해로 여겨질 만큼 주님 안에 몰입된 삶을 살고 있는 분이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려니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라는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른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무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어느 한순간도 이 삶의 모양에서 형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루는 것은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의 심정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행사에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기뻐하신 것 같이 나도 기뻐하는 동일한 내용을 갖고 동일한 성취의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늘 이런 조바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좀 다른 말을 하고 있죠. 우리 이미 이루었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사에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닌 것과 같이 그 일에 매진하는 거죠. 그리고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사건마다 그 삶의 의미를 부여할 때 처음에는 어떻게 출발하는가 하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닌 것처럼 그 일에 매진하여 결국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취해서 10개의 가정을 10개의 과제를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포만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도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럼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와 같이 아직 이루었다 함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는 예수께 잡혀야 된다. 내 생각이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없다. 나는 오직 예수께 흠뻑 잡혀 있어. 그리고 그것을 잡으려고 또한 쫓아가야 된다. 어느 한순간에 잡혀서 어떤 참으로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을 성취했다고 이제 됐네 하고 편안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또 잡으려고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 쫓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정도면 우리 주님이 주신 과제를 얼마든지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는 말을 할 때 한 가지 단어를 좀 삽입하고 싶은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도 또 한번 오직 앞에 있는 것을 다 잡으려고 이렇게 매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울이 한 번 표현했지만 우리는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그 오직이라는 말을 붙이면서 그분의 삶을 평가해 드릴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죠?
그분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중심,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또한 부활을 앙망하면서 지금 이 종결지는 어디예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무한하게 달리는 자가 아니에요. 달리는 시간은 유한적인 시간이에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그 순간이 누구든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계 여행을 계속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도 언젠가는 세계 여행을 멈추는 날이 불현듯 찾아오고야 말 거예요. 요즘 가끔 그 외국인 아내를 맞이한 사람들이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자기들의 그 애정 행각, 자기들이 남다른 사랑을 하고 있음을 만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다른 저기가 있겠죠. 자기들이 특수한 결혼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유튜브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이 창출되고 그러니까 그런 동영상을 올리는데, 정말 그처럼 아내에게 애정을 쏟으면, 그처럼 아내를 그저 금지옥엽처럼 생각하고 떠받들고 살면 그 아내는 적어도 이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못하겠다. 그리고 한국 남자가 정말 우리들의 가장 적합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남편이다, 이런 생각을 들지 않겠는가? 우리는 아내나 혹은 남편에게는 좀 소홀한 경향이 때로는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그냥 편안하고 서로가 상대방을 최선은 아닐지라도 최상은 아닐지라도 저희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저분이 나를 그래도 사랑하고 돌봐주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어느 정도 느끼면 그냥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 거예요. 근데 그 만족을 이루지 못할 만큼 그 사건을 보면 내 남편은 왜 이렇게 못했지? 내가 속아서 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온갖 시간과 물질을 다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친이 뭘 원하면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여인을 사랑하고 또 한 남자를 사랑하면 자기의 나쁜 성질도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흠결 같은 걸 드러내놓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희생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고 당신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고 나는 너의 친구다라고도 말씀하시고 나는 너의 구주다, 나는 너의 보혜사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네 힘이 되어 주리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얼마나 귀한 사랑을 받는데 우리가 그분에게 하는 것이 너무 오만불선하고 너무나 무관심하고 너무나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다가 우리의 모델을 발견하는 거예요. 바울같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분도 계셨구나. 바울처럼 주님이 주신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완성해 나가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그것도 부족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에게 목이 참수되어 죽임을 당하고 그 삶을 막아난 사람도 있었구나 라는 것이 우리 자산이죠. 우리 믿음의 유산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랑하시면서 보내주시는 내용이 곧 우리가 이걸 말씀 안에 등장하는 바울의 사건, 바울의 삶, 바울의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강조하고 또다시 언급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근데 이 길은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유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데 전혀 손해되지 없을 만큼 우리의 재산 모든 것이 쓰여져도 넉넉한 상이라는 데 있죠. 이것을 아는 자가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자죠. 이 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는 사실은 투자액이 적을 수밖에 없고 투자하는 관심도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부름의 상이 어떠한가를 바울 사도는 삼천층 올라가서 그 합성한 성도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본체 되심을, 하나님의 실존하심, 그분이 어떠한 영광 위에 앉아 계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몸짓고 피 흘리는데 내동댕이 치신 곳을 보면 몸서리가 쳐지고 자지러지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충격, 아픔의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아니고 너무 큰 사랑을 본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에게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 신분을 바꾸어서 상을 받는 존재로 허락하셨는데 그 상은 인간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상, 인간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죠. 마라톤 하는 사람도 42.195를 뛸 때에 몇 번인가 그 풀코스를 여러 번 뛴 사람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든대요. 막 심장의 박동이 멈출 것 같고, 그리고 숨이 턱까지 올라서 이러다 숨이 끊어지지 않겠는가, 혈육이 모든 그 피가 그냥 밑으로 내리쳐가지고 머리는 허해지고 앞에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냥 그림자에 이렇게 흔들어버리는 그림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유 내가 이까지 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멈추고 싶은 순간이 생긴다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멈추지 못하는 게 뭐예요? 상이잖아요. 상. 이것이 끝나면 반드시 내가 열심히 달리고 최선을 다해 달리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달리면 1등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잖아요. 우사인 볼트라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렸던 사나이가 있죠. 여자분들도 다 아는, 어린아이도 다 아는. 그래서 이렇게 그 퍼포먼스를 벌리면서 자기가 우승할 때는 모든 관중도 향해서 내가 1등입니다 이러면서 소리치는 그 사람, 지금 달려갈 것을 멈췄어요. 그것은 그가 평생 늙어서 헐떡이면서까지 끝까지 달려갈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얻은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중단했어요. 사도 바울이 달리는 이 달림은 멈추거나 중단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현명한 처사이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일이겠는가. 우리는 그분과 같이 많은 과제를 부여받지 않은 것은 틀림없어요. 우리가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놓고 달려가는 그분과 동일한 동일선상에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니고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2달란트,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도 있고 그것이 성취가 되지 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져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운명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위에 있는 상, 또 위에서 실존하시면서 우리가 오기까지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여 달리기 힘들지만 달리게 해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끊임없이 달려서 우리가
두 번 반복해서 읽었던 것, 우리 읽었던 15절, 16절 내용처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내가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내 주신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추구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지금 목표하고 지향하는 삶의 모습들이 각각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첫째로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공식으로 여겨도 되고 또 믿음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이룬 자들 되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바를 반드시 나타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갖고 오늘도 살아가고 우리의 삶 속의 사역도 온전히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주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출발하였으니 늦은 밤 다시금 귀가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달림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생각하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품행일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